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형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 형제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감이 잘 안 나죠? 오빠, 형아 이래야 되나?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한 가족, 운명 공동체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이유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누구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게 사업의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 가정적인 이유든 별 큰 중요함이 있든 없든 누구와 어떤 관계를 어떤 사이를 맺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이십니까? 제가 세례문답을 할 때 종종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묻는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교과서적인 답 말고 교과서적인 답이라면 쭉 들어왔던 그런 모범 답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겐 정말 누구이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가 썩 좋지 못한 기억에 남겨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 말고 일상적으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 생명을 처음 시작부터 인정해주고 이 땅에 출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해 주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죠. 예.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우리는 상당히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버지가 부유하면 나도 부유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존재가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별로 와닿질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별로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외에도 받을 만한 상속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상속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얘기인데 엄청난 축복인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 체감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니까 다른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셨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 동일한 레벨에 오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신 이유가 뭔가, 왜 낮아지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 때문이고, 즉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우리 구원의 주인이 되셨고 고난당하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신 이 귀한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요, 그저 어쩌다 보니까 된 사소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형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지 않으냐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획기적인 관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죠?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형제가 없으실 텐데요. 없기를 바라지만, 아니 한 뱃속에서 난 형제인데 너무 생각도 엉망이고 생활도 엉망이고, 아니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애쓰는 새과천교회 직분자고 새과천교회 성도인데, 여러분의 동생이 마약 중독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살인자에다가 또 뭐 있어요? 나쁜 거? 온갖 나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리고 그 동생, 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수십 년 동안 후원하고 숨겨주고 덮어주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여러분에게 사기를 쳐서, 여러분의 재산을 사기를 쳐서 뺏어갔어.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야 이제 너는 내 동생 아니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우리 호적에서 파버리면 좋겠다, 나 이제 너하고 형제 연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보다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있는 것조차 합당치 않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야, 여러분 집에 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여기는 뭐 축산을 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웁니다. 한두 마리 애완용이 아니고 축사에서 막 이렇게. 그런데 돼지를 가서, 야 동생아 잘 있었니? 돼지 축사에 가서. 그리고 누가 오면, 이 내 동생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뭐 재산이고 새끼를 낳고 내 돈을 정식시켜주는 존재라 할지라도 돼지 보고 내가 내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우리 부모한테 욕을 먹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그렇게 키웠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런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셨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전혀 훌륭하지도 않고 전혀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한다고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시편 22편의 인용 말씀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고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찬송의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형제 삼으신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쉬쉬하는 게 아니고 자랑한다고요. 자랑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형제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자랑하십니까? 별로 자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예수 안 믿는 펴내려고, 믿지 않는 것처럼 펴내려고. 네? 여러분 예수님 자랑 좀 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는 그 주님의 형제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 여기신다고.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 좀 하셔요.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형제 삼으신 것을 감격하며 나 또한 주님의 형제됨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요즘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서 참 틈만 나면 저도 뉴스를 보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우리나라 방송국 기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뭐 각 방송국마다 가서 특파원 하지요. 들어가는데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비행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지금 막 전용기 보내고 뭐 심지어 군용기까지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자국민들을 다 철수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철수하는데, 그런데 나가려는 외국인들이 공항에 북적이고,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제가 타고 오던 비행기도 꽉 찼습니다. 누가 탔냐?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에게 인터뷰한 게 나와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전쟁 났다 소리 듣고 들어와요. 이스라엘을 들어가요. 왜 왔냐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내 부모 형제가 있고 여기가 내 나라인데, 내 나라가 전쟁이 났다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와야죠. 아가씨예요. 남자도, 전쟁하는 남자도 아니고 여대생 같은 그런 유학생인데, 아니 내 나라가 전쟁 났다는데 내가 딴 데 어디를 갑니까? 와야죠.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여기가 내 집인데 우리 집에 문제 생겼는데 내가 와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이 때마침 외국에 나가 있어요? 길을 쓰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있던 사람들도 나가려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가를 또 한 번 제가 봤어요. 여기가 내 나라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집에 와야죠. 맞아요. 들려요. 그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요, 내 백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 안 오시면 우리는 죽을지 몰라도 주님은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기 때문에 왔어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나의 형제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구로 부르며 자랑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자랑 안 하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를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자, 그럼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뜻은 알고 읽어야죠. 내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를 의지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다시 읽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누굴 보고? 우리를, 성도들을 보고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세력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망의 종이 된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형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의 자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우리라 이 말.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 죄인들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도록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죽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제가 오후에 또 잠깐 그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애기 아빠가 그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그 인터뷰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어린 딸이 뭐 8살인가 5살인가 어린 딸이 8살이라고. 이 인질로 잡혀갔어요. 하마스 인질로 붙잡혀갔어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소식을 듣고 확인했는데 그 애가 죽었다. 인질로 잡혀가서 죽었다. 어린 애가. 그랬더니 이 아빠의 말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최선의 가능성이 왔습니다. 베스트 시츄에이션이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애가 죽지 않고 계속 붙잡혔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차피 죽을 건데, 고통스러운데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참 별별 그런 수모를 다 당하고 그럴 텐데 차라리 일찍 죽었다니 더 이상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베스트 원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웃었다고. 그런데 그 얼굴이나 모든 게 너무너무 슬픈 표정이에요.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은 아니겠지 물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딸이 죽었는데 이게 최선이다. 이게 최선을. 그래서 딸의 죽음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Blessing death라고 하면서 딸의 죽음이 나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앓지 않아도 되고 딸이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 인터뷰를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질로 잡혀가 있는 우린 죄의 인질로 되어 있는, 사탄의 인질로 붙잡혔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셔서 자신이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멸망의 공포에서, 죄악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어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범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속량하신다는 얘기는 값을 지불하고 구출한다는 얘기잖아요.
백성의 죄를 죽음의 공포에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함이다.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문제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놓여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다가 57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사망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은 사망을 이긴 자들이요, 사망을 조롱하는 자들이요, 사망의 두려움을 넘어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는 누구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여 우리의 친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친구 되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형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형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감격의 시간, 바로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